삼손 시리즈 11과 삼손의 수수께끼 풀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인이었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지만 블레셋식으로 결혼을 하였고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삼손의 술잔치는 블레셋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삼손의 혼례식에 나타난 술친구들은 이스라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위하여 술친구로 모여든 자들은 블레셋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손을 위협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블레셋 건달입니다. 삼손이 부모와 이스라엘 친구들을 소외시키고 자유를 찾아 블레셋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결혼하고자 한 그 블레셋 여인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소외시켰던 삼손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은근히 자기를 소외시키고 업신 여기는 듯한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삼손은 힘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삼손이 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3일이 되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여인을 협박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알게 됩니다. 답은 꿀과 사자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를 죽이고 사자 시체에서 나온 꿀을 얻은 이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이것을 문제로 주었을까요? 이것은 삼손 개인이 은밀하게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나쁜 수수께끼 혹은 불공평한 수수께끼,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삼손의 수수께끼가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지만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 자체가 평행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와 강한 자가 연결되어 있고 먹는 것과 단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자는 강한 자가 되고 먹는 것은 단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자와 꿀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자가 강한 것은 알겠고 꿀이 달다는 것도 맞지만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강하지만 호랑이도 강할 수 있습니다. 또 꿀이 달지만 설탕도 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평행법으로 연결된 것처럼 답도 어떤 규칙을 가져야 합니다. 호랑이와 설탕은 논리적으로 답은 될 수는 있어도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자와 꿀은 논리적으로 답도 되면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사자와 꿀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사자를 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꿀도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사자와 꿀 다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난 후에 죽은 사자 속에 꿀을 먹으면서 이 수수께끼를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이 꿀을 먹으면서 아리 속에 아리가 있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이지만 결코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답을 얻어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문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 경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며 블레셋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개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 삼손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큰 손해를 볼 처지가 되자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서 삼손의 여인을 협박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삼손의 술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이스라엘을 떠난 외로운 삼손을 위로하겠다고 보여들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딥나의 포도원에 나타났던 사자보다 더한 잔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문명인이며 블레셋 시민으로서 자유함과 친근함으로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착하고 어리숙하고 이용할 만한 사람이 보이면 친절을 베푸며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친절이 위선이고 거짓이었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힘을 쓰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배신하고 언제든지 물어뜯을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자유를 찾아 세상을 향해 갑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때 교회와 믿음의 부모들이 금하였던 것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 교회 청년들을 돕는 데는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쾌락의 현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얼마나 갈까요? 교회를 떠나온 이 청년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될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끊어지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렸던 거룩한 감각은 나날이 세속화되어 천국의 소망은 희미해지게 될 겁니다.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진리가 무너지고 불확실하고 적자 생존의 살벌한 법칙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홀로 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것에 대해서 후회함 없이 계속 밀고 나갑니다. 삼손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까요? 삼손은 돌아가기에는 능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삼손은 아직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 상황도 정면 돌파합니다.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을 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손이 제공한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축제 때 쓰여지는 옷 60벌입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던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삼손이 때려 죽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부모를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습니다. 결국 삼손은 소외와 배신과 위협을 당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힘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한마디로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삼손입니다. 문제는 이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힘이 강하고 능력이 탁월해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자기 보기에는 쉽습니다. 삼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삼손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떠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극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며 쟁취합니다. 자기가 해결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자신의 강한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세상과 경주하며 나는 세상과 상대로 자신이 있다 라고 외치는 그 청년이 있다면 그 힘이 소진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의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전에 설교했지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삼손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시기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행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삼손은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가서 그것도 부유층에 있는 자들을 노략질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 블레셋처럼 되고자 지금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지금 삼손이 확 깨트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삼손이라는 식민지 청년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과거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활개를 치지 못하게 만든 소사사 삼갈을 연상케 하였을 겁니다. 과거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크게 격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과거의 악몽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 속에 강하고 지혜롭게 결국 하나님의 의지는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왜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탁월한 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다가 힘이 없어진 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위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더 큰 세상 무대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분명 가질 것이고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쫓아갈 것이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삼손은 자기 능력 때문에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